신약 성경 394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신 약속, 구약이죠. 옛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낱권으로 하면 몇 권이 있죠? 몇 권이 있어요? 예, 39권. 예, 너무 쉬운 문제를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합니다.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뭐 이렇게 여러 장수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딱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한 권이 있고 신약에 네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합하면 한 장으로 된 책이 몇 권 있어요? 5권. 구약에는 어떤 성경일까요? 예,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딱 한 권이에요. 오바댜.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네 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 한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2서이지만 한 장이니까 1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빌레몬서 한 장이에요. 그리고 요한 2서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요한 3서도 한 장. 그리고 요한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영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라 하면은 그래도 이런 정도는 기초적으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 중에 한 장으로 된 게 신구약에 5권이 있는데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바댜. 신약에는 4권이 있는데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끝에 서자가 붙는 게 서자. 뭐 요한 1서, 2서, 3서, 로마서 이런 서자가 붙는 것은 글 서자로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 글을 사도들이 써서 보낸 게 바로 서신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축소해서 이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2서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쓴 편지니까 2서예요. 그럼 첫 번째로 쓴 편지는 요한 1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요한 2서는 한 장, 요한 3서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요. 또 요한이 쓴 책이 2권이 더 있어요. 뭐 있겠습니까? 요한 복음, 요한 복음. 복음서 가운데 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한 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쓴 책도 5권인데 요한복음,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요한이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1서예요.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2서,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3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라 불렸던 이 요한은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오순절을 경험하죠. 오순절의 경험을 통해 성령 충만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라 해서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 요한은 그런 말이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또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전도자이기도 했어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장로라, 나는 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보내는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이고요.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부분 서두에서 밝히는데 1절을 읽어보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 누구라? 그럼 누가 택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부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녀가 누구인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던 부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추정하는 건 뭐냐면 부녀라고 표현은 했지만 교회를 말한다는, 교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실제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그게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훨씬 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이해가 되고,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녀라고 표현을 한 것도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일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그의 자녀들은 그러면 그 교회 속에 소속된 성도들,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장로인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자기 삶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그럼 몇 가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흩어져 있는 부녀들, 교회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너의 자녀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셨다라는,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명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좁혀서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자기 딴에는 내가 총독이고 내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는 모든 역사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생의 가장,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빌라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영적 무지, 영적 어리석음을 그는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리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해도 정말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늘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채워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사도 요한은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왜 사도 요한이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니까,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또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들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례를 받는 그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좋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시 오늘 이 밤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리를 너무나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너무 멀리 알았습니다. 너무 겉표면만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알미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아니 진리를 내가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되고 또 너무너무 즐겁고 그런 것이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또 교회가 되나, 벌써 예배 드려야 되나, 벌써 주일이 가까웠네,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조금씩 맛보고 진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진리신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